어느 날 어린 아들이 목사이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하러 나오시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주님께 좋은 설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죠? 저도 오늘 저 뒤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내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래전에 성미단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매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글쎄 우리 구역에 김집사 있잖아요. 그 김집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집사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좋지 뭐가 큰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눈치도 그렇게 없으세요. 아니 집안에 우환이 없는데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분명 김집사 집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평상시 기도하러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기도하러 나오기에 걱정에 대해서 하는 말이겠죠. 우리는 보통 일이 터져야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대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기에 그들도 그에 동참하여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다 가능하며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참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도 귀하지만요, 성전에 일부러 찾아와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정성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이미 표현되어 있기에 더욱 귀합니다. 성전 기도를 드리려면 시간을 내야지요, 일부러 찾아오는 수고를 해야지요,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게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얼마나 좋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기를 특별히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일에는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거의 버려진 인생으로 사람들이 아침에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저녁에는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집으로 옮겨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드나드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것도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매일 그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어제까지는 봐도 본 것이 아니었는데 왜 오늘은 그가 눈에 들어올까요?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뭔가 역사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지나치던 것인데, 매일같이 당하던 것인데 그날따라 뭔가 속에서 감동이 생기거나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려는 징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베드로와 요한 매일 보고 스쳐 지나가던 거린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고 뭔가 거룩한 충동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린이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회이다 싶어서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합니다. 이 은혜 충만한 설교로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를 영접하였겠습니까? 놀라운 영혼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상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2015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내내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주일,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 선포하기를 이제 2015년은 그 긍정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대지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긍정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년에 시작된 긍정의 역사가 올해 이어져서 긍정의 열매로 내 삶 속에 맺힐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베풀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며 삽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주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뭘 협조받고 원조받고 도움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주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만 누립니다. 주는 것도 순전히 성도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만 나눕니다. 뭘 하나 주려면 별걸 다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며 예배당에 모아놓고는 예배를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아멘을 강요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등록을 해야지만 준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내의 독거노인들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동해 추천을 받아 생활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통장으로 매월 보냅니다. 주위의 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 한다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우리보다 많은 액수를 책정하고 몇 달 시행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도 모르고 생색도 안 나고 저들이 교회도 모르는데 전도할 기회도 없는데 왜 그걸 계속하느냐고 뭐라 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만두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뭔가 미끼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뭔가 옵션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베푸는데 뭔가 주는데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그건 투자요. 그건 미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하늘에서 비와 햇살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차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골고루 비를 내리고 햇살을 비춰주듯이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골고루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요?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물론 설령 내 것이 없어도 주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고 하는데 내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 줍니다. 그러니 그런 자세만이라도 제대로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할 때에 그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분명히 구걸을 합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뭘 줍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기대감을 잔뜩 키워놓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탁 던져주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봐라, 날 좀 봐라 하니까 와, 엄청난 걸 줄려나 보다 하고 기대감이 커집니다. 구걸을 하는데 자기들을 보러 하니까 와, 이건 큰 걸 줄여나 보다, 엄청난 걸 줄여나 보다 하고 이 거린 장애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표현들은 이 헬라어 원어들이 의학 전문 용어랍니다. 인체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정확하게 그 부위들과 그 후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자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의사의 눈에는 그게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선청성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이 오른손이 잡혀가지고 억지로 일어났는데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돈 몇 푼 구걸하는 그였는데 고침받을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는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줬습니다.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둘씩 다니되 전대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이때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줄 테니까, 공급할 테니까 너희들은 돈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돈 없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거린이 돈을 달래요. 뭔가 달래요. 그러니 뭔가 주긴 줘야겠는데 자기들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이들에게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돈 줬겠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하는 것은 실상 뭡니까? 재물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를 줘야 돼. 우리가 설령 그들이 예수를 안 믿다 할지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를 줘야 돼. 예수를. 이 말은 재물은 꿍쳐두고 없는 척하고 예수 이름을 주라는 거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주어야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그런 재물, 물질보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에 담겨있는 하늘의 권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는 세상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린을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외친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없으니 이 돈 갖고 한 끼나 때워라. 서글픈 말이죠.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있는 것으로 줘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주려니까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예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부딪히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내가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세상이 요청해 오는데 뭔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올해 2015년은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시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 성령의 역사와 권세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영혼 안에 또렷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생기도록 그리합시다. 그리할 때 세상이 뭔가 내게 손을 내밀 때에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기대어 오는 사람들 말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마음이 적적하고 병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야 교회에 가면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더라.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들에게 기대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지고 고침받고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는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일 때 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하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갔는데 막상 지불하려니 지갑을 놓고 와서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그 예수님을
끄집어내려니 안 계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와서 믿음 해왔길래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믿음이 필요해 꺼내 쓸래니 믿음은 오갈 데 없고,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삶의 주제와 모토를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꺼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삶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댈 데 없어 나에게 기대오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 줄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